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소요리문답 3번 성경이 원하는 일을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오늘 이제 소요리문답 3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소요리문답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주시라는 것과 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그래서 그 당시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성경이 이제 구약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면서 바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소요리문답 1번을 배울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에게 우리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6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여기서 보면 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암송하는 구절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는 이 신약에서는 이 힘은 목숨이라고도 예수님 목숨이라고도 하셨는데 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이 신명기에만 7번이 나와요. 특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썼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시면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마음은 우리가 배우는 그 마음이고 이 뜻은 또는 성품이라고도 이제 또 나오는데 우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육체를 말하는 건데 이 7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를 모세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7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들도 계속 나와요. 섬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섬기라.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섬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라라고 또 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이건 순종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실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보통 충성은 우리가 군인들이나 쓰는 용어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종이라고 하면 종으로서 해야 될 게 주인한테 충성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최종 명령은 바로 충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웠지만 그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 생육이라는 말을 볼 때는 항상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그럴 때는 아담이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창세기 이제 그 마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놓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면서 그 마귀의 지혜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충성 부분의 기능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 충성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그래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했거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러면서 아담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던 그 사랑하는 하와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이 사랑이 다 미움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면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일꾼이 돼서 결국은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담의 이 충성된 기능,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우리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이 충성의 기능이 이제 변질이 되면서 다른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너는 너의 근원인 땅을 갈라고 하시면서 에덴 밖으로 쫓깁니다. 너의 근원인 밭을 갈라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눠주신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은 아직 그렇게 선으로 차이지 못합니다. 우리 이 변질된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충성입니다. 근데 이 충성의 이제 기능이 변질이 되면서 결국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루벤이 물이 끓음같이 절제하지 못하고 노하고 분냄 같은 것들 또는 그 가인이 그 미움에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을 미워함으로써 그 미움이 점점 더 발전을 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돼서 결국엔 죽기까지 이런 모든 이 충성의 기능이 변질이 되면서 그러한 우리가 악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기에도 먹으니까 다 이렇게 탐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마음에 이 교만함,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 또는 미움,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이런 미움들 또 루벤한테 있었던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 또는 노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변질된 기능으로는 이런 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한테까지도 배우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개미는 준비하고 부지런한 그런 개미한테 배우라는 지혜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이 비교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부분, 미련한 자와 지혜를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구분한 것이 72번 정도 나와요. 잠언 속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하기를 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도 낫다고 하나님. 전쟁에 나가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한, 그 르우벤이 했었던 그 노함과 같은 그 노하기를 우리가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 하는 내용들이 이 잠언 속에 있는데, 잠언 속에서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부분이고, 특히나 이 말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말이 덕이 되는 말도 해야 되겠지만, 야고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고,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건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말로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 것을 배웠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충성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제 가장 충성된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의로 교육해서 온전하게 한 다음에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다 이렇게 다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지만, 특히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이 세 가지, 우리가 보통 마음 그러면 지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지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걸까 하는 그 진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감정에 있어서는 이 행할 수 있는 이 사랑, 이 진리대로, 이 진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딱 나 안에 박히면, 그 다음에 이 사랑도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해, 너를 사랑해라고 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행동이 나가야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의지 부분에서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행해지는, 사랑과 충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요구하시는 본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죽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어렵지만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2절, 히브리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세우신 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이 충성된 자로서 우리가 가장 충성된 자로서 보면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했잖아요. 이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참 사람들 이름이 중복된 이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예수란 이름도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그 아비야도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한 번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한번 보는데, 이 모세가 그 칭찬하시기를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3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네. 사실 모세는 그 어렸을 때 그 히브리 아이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었는데, 이 어머니가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모세는 나중에 이제 그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공주한테, 바로 공주한테 이제 가족으로 들어가서 그 궁에서, 애굽의 궁에서 왕자와 같이 이렇게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 머릿속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 유모로 어머니가 키우셨잖아요. 그죠? 이게 모세를 이렇게 물에다 띄웠을 때 그 누나가 그걸 보고, 제가 그걸 영화로 봤어요. 어렸을 때 영화로 봤는데 그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니까 자기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아주 확 박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 어머니한테, 히브리 어머니도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구전되어 오는 말씀을 잘 알겠어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큰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는 거의 애굽이 40년간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결국 여기서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리더죠. 누군가를 돌볼 생각, 자기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했다는 것은 모세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애국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광야로 가기는 되지만 25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 40세 당시에 이 모세는 자기가 구원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게 시기가 맞지가 않아서 광야로 가서 다시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쓰임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었지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몰라주니까 아직 아닌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가면은, 히브리서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 11장 11장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머니가 키우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런데 거절했다고 했어요. 결국 이 40세의 광야로 갈 때는 자기가 정말 애굽에서 왕같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왕같이 그렇게 왕자같이 자랐지만, 결국 자기 히브리인의 그 사랑을 함으로써 그 히브리인들을 구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결국에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맡은 것이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물론 이때 바로 모세가 쓰임받지는 못해요. 이 부족한 부분은 또 하나님이 채워서 80년 후에 결국 쓰시게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멸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전되는 얘기를 들었었고 많은 여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얘기했을 때 바로 이제 그것을 자기로 이제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써서 다른 데 없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그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나오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요셉의 약혼녀로 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도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26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그 앞에 여섯째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갖고 나서 6개월 뒤입니다. 이 여섯째 달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우리가 창세기 13장의 그 15절 내용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나신다는 내가 잉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약혼한 여자는 아직 결혼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한테 말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 사가랴 같은 경우는 이 앞절에서 나오는데 사가랴한테도 천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가랴의 그 부인이 이제 그 엘리사벳이고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이제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인데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결국 이 사가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잉태를 할 거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20절 이렇게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가랴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리아도 보내심을 받았고 이 사가랴도 보내심을 똑같이 천사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가랴는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이 말 못하는 자가 왜 되냐면은 이 사람은 이 사가랴가 천사한테 얘기할 때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이 사가랴가 똑같이 천사가 사가랴한테도 얘기하고 또 그 뒤에 6개월 뒤에는 마리아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가랴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잉태를 해서 애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네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를 말 못하는 자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야 이제 사가랴 입이 열립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이제 가브리엘이 전했을 때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38절 보겠습니다. 1장 38절. 1장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여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 전해져 온 내용, 창세기 물론 내용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실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됐을 때 나에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예수님과 마리아나 사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앞으로의 일을 사실은 장차 모르잖아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는 알지 못하거든요. 모세 또한 그 앞의 일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물론 태어났을 때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에 본인이 죽음으로써 이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제 알고 났을 때
마지막에 기도드리실 때 보시면 어떤 육신의 그러한 고통 부분 때문에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내가 죽기까지 그거 조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임하시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거의 한 250년간은 거의 기독교의 박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이제 서문화교회, 버가모교회 이렇게 배우지만 그 서문화교회 폴리갑 같은 감독, 서문화교회 그 당시 감독이었었거든요. 서문화교회 그 감독과 이 폴리갑 같은 경우는 86세에 결국 순교를 당하세요. 86세에 순교를 당하시는데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아까 노래 가사처럼 나를 해하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 그 본인을 이제 이렇게 순교, 우리가 보통 순교하는 것은 이렇게 화형, 보통 그 당시 이제 십자가로도 많이 죽이지만 화형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너 본인을 그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서문화 교인들을 다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주인을 바꾸지 않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 폴리갑도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불길이 그 사람을 잡지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 칼로 이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 불로서 이 3시간이면 이 꺼질 불로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영원한 그 불못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당신은 그쪽 거기에서 당신은 고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마지막이 정말 마귀가 변질시켜놨던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한테 다시 회복시키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분들처럼 순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한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상급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이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지만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형제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제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자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기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보이신 마지막 그 충성의 모습을 보이신 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잖아요. 그 겉옷을 벗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메고 동여 메고 그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 사랑이 바로 충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무익한 종이 돼서 어두운 데로 내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정말 적은 것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1달란트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일부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으로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우리가 모든 나와 같은 또는 나보다 더 낫다 할지라도 내가 다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성을 본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소일이 문답 서론 부분과 모든 핵심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지식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명철과 또 총명을 주셔서 준비되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